오늘의 말씀은 남유다 왕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합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후라는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과 아합의 모든 아들들과 더불어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매우 친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그 상처를 조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아하시아와 그의 모든 형제들을 함께 죽이게 됩니다. 엉뚱하게 남의 나라에 간섭했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갑자기 왕이 공석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왕과 왕의 모든 형제들이 다 죽게 되었으므로 왕의 그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이때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왕손을 모두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달랴를 일컬어서 어떤 신학자는 사탄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다윗의 계보를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보고, 아달랴의 배후에는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남유다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는데 왕손이 모두 끊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아하시아의 누이가 그 요아스를 데려다가 성전에서 맡아서 키우게 됩니다.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때 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의 그 남편이었었는데, 그래서 키워진 인물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고모하고 고모부의 손에서 성전에서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랴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야다를 일컬어서 우리는 킹메이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죠.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는 사람, 왕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그 옆에서 계속해서 조언을 하고 멘토가 되어서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킹메이커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로서, 그리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요아스의 멘토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요아스는 왕이 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정치를 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멘토로 삼아서 그의 말을 잘 듣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 주변에서 찾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두어야 됩니다. 멘토가 있는 사람과 멘토가 없는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들 바를 잘 보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없다면 나의 실수를 개선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잘할 수 있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럴 때 옆에 누군가 조력자가 있다면,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상황 판단이 잘 안 될 때 멘토의 조언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멘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찾으셔도 좋고 또 가정에서 찾으셔도 좋고 어디서든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나에게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멘토로 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나의 옆에 멘토로 둘 수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왕을 잘 세워주고 교훈했기 때문에 요아스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요아스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여호야다의 역할일 것입니다. 배후에서 왕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라가 태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잘 도와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멘토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정치를 하면서 이제 성전에 관심을 두고 성전에 회파된 곳을 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은을 거두어 들여서 그 은을 가지고 성전에 무너진 곳을, 회파된 곳을 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은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그 재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제사장으로부터 성전 맡은 사람들에게 이 재정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공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모아서 책망도 하고 제도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돈을 걷지 않고 성전 입구 쪽에다 괴짝을 하나 두어서 백성들이 직접 그 궤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죠. 은을 갖다가 바치고 그 은을 성전 맡은 자들의 손에 직접 넘기고 성전 맡은 자들이 목수와 석수와 미장이와 이런 일꾼들에게 또 그 은을 공급하고 일꾼들은 자기들이 직접 필요한 재료를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재정이 공급되는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열외가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패승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일이 잘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가 많아지니까 제사장들의 선에서 꽉 막혀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던 일들이 제사장을 건너뛰고 오히려 직접 일꾼들에게 그 재정이 공급되고 그들이 직접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일이 손쉽게 처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될 때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해라 그렇게 뭐 잔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맹모삼천지교라고 해서 이 맹자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이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맹자가 서당에서 들리는 그 글소리를 따라하고 그 서당에서 들리는 그 글소리를 가지고 자기의 하루 일과를 삼으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 가지고 닥달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방법을 개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무엇을 어떻게 고치면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방법도 생각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인생의 후반부가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 요아스 왕 옆에 있던 간신배들이 요아스에게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가 변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던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또다시 요아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된다고 조언을 했는데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의 사촌인데 자기에게 조언한다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요아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그 신하들 가운데 모반이 일어나서 결국 요아스는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는 아들에게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요아스의 잘못은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더 이상 자기에게 멘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었는데도 그 조언마저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 그것만 기억했어도 그 아들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스승이고 생명의 은인이고 멘토이고 교사인데 그런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이는 일은 여호야다를 대접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야다의 그 아들들을 죽였고 자기도 또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내어다가 그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치고 그 전쟁을 타협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말년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옆에 누군가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사람이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나의 실수를 깨닫게 하고 또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멘토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올바른 말을 해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그 올바른 말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